함께 인사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또 기도 덕분에 제가 독일에서 열리는 평화 심포지움을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로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를 주제로 열리는 그런 국제 심포지움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또 오고 또 독일에서 또 오고 독일에서 또 활동하는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일본에서 활동하는 또 일본 학자도 오고 또 미국에서 또 활동하는 분들도 오고 해서 제법 아주 국제적인 그러한 이 규모를 가진 행사였는데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도 그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원 시민들의 모금으로 독일에다가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제가 발표자로 이렇게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그 행사가 토요일 날 마쳤어요. 토요일 날은 비행기 타면은 주일 날 오후에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일 못 지킬 거 일주일 더 있다 오자 이래서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폴란드 구경을 좀 하고 왔습니다. 뭐 이것저것 관광할 것도 많지만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끔찍한 사람들이 끔찍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게 이상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정말 떨렸어요. 그러니까 가스실, 뭐 처형장, 그대로 남겨놨는데 정말 참 떨리더라고요. 거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를린에 들려서 이것저것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베를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슌볼트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친구가 여기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곳을 갔는데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대학 현관에 글귀가 크게 써 있더라고요. 대문짝만한 글귀로 써 있는데 거기 독일어로 써 있는데 그 독일어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철학으로는 세상을 단지 여러모로 해석할 뿐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한 공산주의의 이론을 기초한 칼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그가 남긴 말을 그 대학 현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은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철학으로는 세상을 단지 여러모로 해석할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지적인 성찰로 인해서 얻어진 이론, 그리고 이념,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이거 갖고는 세상을 못 바꾼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가 필요하냐?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뭘 해야 됩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단지 사유하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것으로는 세상이 안 바뀌고 의식의 진전이 안 이루어지고 역사의 발전이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행동하는, 그대로 적용시키고 실천하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칼 마르크스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철학이 필요 없다는 건가? 그건 아니죠. 철학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정한 가치와 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철학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깊은 사고와 생각 속에서 축적된 그러한 논리, 그 위에서 행동하는 그러한 인간, 이게 바로 철학적인 사유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철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철학적인 사고와 사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면서 움직이고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칼 막스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한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 칼 막스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된 사람들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행동이 따라오질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돕고 굶주린 사람을 도우라고 했는데 그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들 삶 속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을 야고보 기자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것이 괴리되고 또 분리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게 참된 믿음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이 야고보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귀신의 믿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 다시 말해서 귀신도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귀신들도 믿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삶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의 믿음과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합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귀신의 믿음과 그 다른 믿음과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의 내용,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 그것이 다른 게 뭐냐는 그런 이야기.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정통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무엇인가를 덧붙일 때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고 이단이 된다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이고 또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만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또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 말고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철야 기도를 매일 나와야 되나? 매일같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일 해야 되나? 금식기도 40일을 해야 되나? 성경 통독을 40번 해야 되나? 뭐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왜?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니까. 믿음은 뭐고 또 행위는 뭔가? 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악한 영의 속삭임에 여러분들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유혹은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존재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 말고 거기다가 플러스 무엇을 더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교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할례였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이방인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한 거야. 다른 복음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여기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진리는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말고 플러스 뭘 또 더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 기자의 그러한 고민과 또 야고보서 기자의 주문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말고 다른 걸 뭘 또 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또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원리는 오직 믿음인데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왜 따라오질 않는 것인가?
왜 반복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버려야 될 습성을 우리는 왜 버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한하고 또 그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고, 또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행위, 진실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행위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뭔가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의 결실들과 성령의 열매들이 왜 열리지 않는 것일까? 이걸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또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함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죄함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또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복음서에서 무엇에다 비유를 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에 비유를 했어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근데 이렇게 계산해 1조 8천억이래. 1조 8천억이나 되는 커다란 그 빚을 갖다가 한 번에 탕감받은 거예요. 빚을 하나도 갚지도 못하고 갚을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빚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채권자가 불러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찢어버린다. 이 증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그런 죄의 값을 갖다가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주님 앞에 마주하더라도 주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 죄는 이미 다 탕감받았어. 이미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감격과 기쁨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또 죄에 넘어집니다. 나쁜 습관에서 나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확실한가?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바로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에요. 6장 3절 말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또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 모두 다 해결되었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전혀 안 짓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그 주체, 옛 자아를 갖다가 죽여주신 겁니다. 죄를 짓는 주체가 죽어 있으니, 즉 죄의 종로로 타던 자아를 죽게 하셨으니 그 죄가 해결이 된 거라는 그런 이야기.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으로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여주신 거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사는 것이라? 예수로 사는 것이라 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죄를 전혀 하나도 안 짓는 완전 무구한 그러한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그 옛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죽여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거, 그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하고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라는 원리입니다. 즉 믿는다는 게 뭐냐는 그런 이야기. 죄사함을 믿고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 죄를 짓는 주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다는 거, 그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방식과 태도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와 믿음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대신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과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창녀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 그리고 정탐꾼들을 갖다가 목숨을 걸고서 숨겨준, 자기 집에 숨겨준 이 창녀 라합, 이 라합과 아브라함의 그런 공통점이 바로 뭐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담대함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증거는, 삶의 증거는 뭐냐? 담대함입니다. 겁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담대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담대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사울은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러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가가지고 골리앗과 맞선 다윗의 그 담대함.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킨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이 1736년에 이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 목사의 자격으로 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났다 그랬어요. 풍랑을 만나는데 이 웨슬레 목사님은 생전 자기 생전에 그렇게 큰 풍랑은 처음 보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에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떱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제 선교하러 미국에 건너가는데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까운 인생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는요, 이 웨슬레 목사님처럼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저 사람들은 뭐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훈련받은 사람인데, 믿음의 훈련을 받고 안수까지 받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안고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해주고 있지? 나는 왜 그걸 못하지?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 믿음에 뭐가 잘못된 거지? 다행히 풍랑이 잦아들고 미국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예,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당신들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 아무개입니다. 예, 그분을 가서 만났어요. 그분이 독일 국적을 가진 슈팡겐베르크라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한테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질문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1736년 2월 6일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당신 자신 속에 증언이 있나요? 그 모진 풍랑 속에 죽음의 위협, 나는 벌벌 떨었는데 당신으로부터 훈련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두려움에 떨기는커녕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그랬더니 4가지 질문하더래요. 당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증언이 있습니까? 간증이 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체험을 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변화된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2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십니까? 3번째,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4번째,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4가지 질문을 받고 이 웨슬레 목사님이 예스라고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었다라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알고는 있었지, 깨닫고는 있었지, 마음속에 새기고만 있었지 진짜 믿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정말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러한 속죄함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것을 정말 믿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대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증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담대함 대신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 기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행위는 어떻게 된다? 따라온다. 속죄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의 삶 속에서 진실과 거룩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행위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온전한 믿음과 행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